7월 3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들짐승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6절과 7절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요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저희가 묵상하는 예레미야서에서 보듯이 택한 백성이요 사랑하는 남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이미 수차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남유다의 백성들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불러서 바로 이 사실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너희가 바벨론을 70년 동안 섬길 것이라고, 그렇게 징계받을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징계받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거절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남유다는 주변의 국가들과 연합하여 바벨론에 대항하고자 했습니다.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두로와 시돈과 함께 반바벨론 모의를 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남유다와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두로와 시돈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저희는 남유다를 중심으로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나의 종으로 삼아 징계를 행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순순히 따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멸망이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내가 정한 이 징벌을 받는 것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는 것이 그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라고 하십니다. 내가 내린 징벌을 받는 것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면 바로 내가 정한 징계를 받으면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로로 끌려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완전히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참혹한 패배는 면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역할 생각하지 말고 순순히 바벨론의 통치를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징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괜히 거짓 선지자가 전하는 거짓 메시지에 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지배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듣기 좋은 거짓 메시지에 마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리는 이 징계에 순응하는 것이 그래도 지금 사는 땅에 남아서 밭을 경작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징계 중에도 살 길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 하나님의 징계는 멸망이 목적이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데 어찌 멸망이 그 징계의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멸망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도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징계를 통해 연단받고 의와 평강의 열매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징계는 멸망이 목적이 아닙니다. 징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징계를 통해 연단받아 새롭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징계하십니다. 새롭게 되어 의와 평강의 열매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징계하십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우상 섬기고 멸망의 길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돌이켜 새롭게 거듭나도록 의와 평강의 열매 누리게 하려고 남유다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마음은 딱 하나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멸망의 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돌이켜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살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그야말로 부당하게 애매히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세상이 악해서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는 잘 모릅니다. 저희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인지 아니면 나는 잘못이 없는데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 역시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인지 잘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이든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든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잘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그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12장 11절 표현을 하면 그 연단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어떤 시련과 환난을 만나게 되면 내가 지금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서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 환난과 시련 앞에서 믿음으로 인내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연단의 시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의의 열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바로 샬롬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되었든 혹은 부당한 시련이 되었든 저와 여러분 모든 환난 앞에서 저희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믿음 안에서 인내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이든 부당히 당하는 고난이든 시련과 환난을 만날 때 나의 믿음을 돌아보고 믿음 안에서 잘 인내하고 견뎌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고 하나님 주시는 의와 평강의 열매 맺을 수 있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올해 장마가 큰 비로 인해 매우 위험하다고 예보되고 있습니다. 주님,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도록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주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가자지구를 비롯한 열방의 모든 전쟁과 살상은 이제 멈추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서 모든 민족에게 신실하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 속히 구원하옵소서. 카자흐스탄 비전 트립 팀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일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구 교사 순장님들에게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아이국의 오세날 강보배 선교사님, 여름 캠프를 통해 새로 등록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출석하며 믿음이 자라고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힌두 당의 수상이 재임되어 더 심한 핍박을 예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행순 집사님, 위암이 재발되어 수술을 잘 마치셨습니다. 이제 조직 검사 결과 좋은 결과 나와서 항암 없이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용 집사님, 폐렴으로 이제 일반 병실로 옮기셨는데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옵소서. 문금숙 권사님, 림프암 판정 받으시고 4주에 한 번씩 이틀간 항암하시는데 항암을 통해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옵소서. 정기섭 집사님, 큰 사고 이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후유증 없이 잘 회복하게 하옵소서. 염점동 집사님,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 나와서 전립선암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하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직장암 수술 후 이제 먹는 항암약 드시고 계시는데 이 항암 과정을 통해 암세포를 남김없이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한양님 권사님, 목 디스크 통증 속히 사라져서 건강한 일상을 사는데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항암 마치고 수술까지 잘 마쳤습니다. 6월부터 방사선 치료받고 표적 치료 12월까지 하시게 되는데 모든 과정 잘 마치고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옵소서. 김민정 이 집사님, 갑삼생암 방사선 치료 9월 2일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모든 치료 과정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이용림 성도님, 등에 생긴 종양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겨서 치료제를 변경한 후 부작용으로 체력이 떨어지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부작용 없게 하시고 완치까지 인도하옵소서. 권호승 권사님, 계속되는 항암 가운데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항암 없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인한 주사제 치료받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수술받고 또 시술 받으시고 회복 중에 계신 분들 계십니다. 오랜 질병으로 투병 중에 계신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도록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헌우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